이제 남은 우리 8월 달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 50년경에 바울 일행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에 이 신생 공동체를 급히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에 보면 이제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1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관례대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절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5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막 시기를 하여 가지고 불량배를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가지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갔어요. 이런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이르고 있냐면 이제 고린도에까지 간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해서 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PPT로 안 되나 보죠. 괜찮습니다. 그 맨 위에 동그라미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이고요. 그죠? 거기서 베레아로 피신을 갔다가 지금 베레아에서 고린도 아래 보이시죠? 아래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금 채 복음이 연글지 않은 터라 바울의 마음이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뿌리가 채 충분히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 아까 머물렀을 때 그 베레아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고린도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은 바울의 무거운 짐을 단박에 날려 보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 달리 성도들이 아주 복음에 견고히 서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사방 도처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었고 그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사역에 몹시 힘겨웠을 바울에게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은 동역자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소개하고 당시 로마의 그 편지 양식의 그 익숙한 패턴에 따라서 문안 인사와 감사 인사로 시작하고 있지요. 바울은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 여전히 주를 본받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아낌없이 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상기시키면서 더욱 예수의 강림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든 차원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녀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는 편지 전반에 걸쳐서 이제 잘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시간과 함께 이루어낸 모든 일들은 믿음의 결과다 하는 말이 되겠지요. 행하는 모든 일에 믿음의 신실함이 담겨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을 향한 그 신실한 행동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그런 믿음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 내에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지요. 모든 수고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든 수고의 동기가 사랑이었다 하는 것이죠. 수고에는 어떤 강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타인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발적인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로움이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들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기쁘시게 여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죠. 인내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인내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나은 미래를 거기에 대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약속이 우리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덕분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열매 있는 삶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오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전통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이면서도 돈,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가 짧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역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화도 드림교회 역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거기 지금 위에 사각형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 아래에 있는 그 지방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뭐 마게도냐라든지 아가야, 뭐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명칭들은 보다 넓은 지역, 우리로 말하면 도같이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위에 마게도냐 전체와 아가야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여기 있는 모든 믿은 자들의 본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 현실을 살아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일행이 보여주었던 그런 참된 복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었어요. 바울 일행을 본받는 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본받는 삶을 살았다 하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지역 모든 교회에 참된 신앙의 모범으로 친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를 본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제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본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본이 된다, 본을 받는다 하는 말은 찍어서 딱 남는 그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을 찍는 그 형틀의 디자인이 딱 찍어서 동전에 그대로 찍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른 성도의 본이 된다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먼저 도장이 찍히면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형상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또 도장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도장을 찍어서 자국을 남기듯이 성도는 서로에게 도장이 되어서 자신의 자국을 남겨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현식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을 숨김없이 거짓 없이 보임으로써 이것을 보는 이들의 뇌리와 삶 속에 완전히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부 또는 세리에 불과했던 그 어설픈 사람들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로 변화시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서로에게 삶과 행위를 통하여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 서로는 서로에게 본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모범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결국 삶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서로에게 본을 보이되 자신의 피와 땀이 섞인 실질적인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은 곧 다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흔적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럴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델 사슬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모델 사슬로 인해서 이것만이 영적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희생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는 삶의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며 주의 사랑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